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교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교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분을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교원금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을 돕는다 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분을 도와야 그 선교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 말에도 뭐 부정하지 않죠. 우리가 잘 도와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이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선교를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도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그 일을 홀로 해나가시는 거야. 홀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나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참여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돈이나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야. 우리한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한 적 있죠? 요한복음 많이 보셨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첫째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소하셔요. 그죠?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그림으로 보여주셔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17장 11절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나무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구원은 이런 거짓 성전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예시하고 보여주시는 거야.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를 만나서 구원은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야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죠? 가르쳐줍니다. 바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으로 가셔갖고 그처럼 불가능한 여인, 이게 아무것도 아닌 여인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은 너희에게서 이유나 조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유나 조건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 그 아들도 고쳐주셔요. 그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야. 모으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길을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청소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모습을 보여주시고, 유대,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어떻게 된 거야?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요한복음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장면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어. 그죠?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제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시고 이제 제 아들이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로 인해서 수천 명이 모입니다. 수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런데 스테판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죽여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원에서 가는 게 아니야.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들이 흩어지고 있는 거야. 흩어지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스테판이 죽음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교회가 박해를 받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보세요. 이것처럼 흩어진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유대를 두루 다니면서 그 흩어져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 자기들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흩어져 갖고 어떤 힘에 의해서 흩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네시가 있어요. 그 네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게 하십니다. 그게 땅끝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8장의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흩으셔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가게 하시고 땅끝에 있는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빌립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가 가고 계시는 거야? 이게 성령님께서 복음을 들고 손수 가시고 계시는 거야.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빌립한테 가라고 얘기하고 같이 임하고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아까 제가 말씀했죠.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셨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신 그 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똑같이 가고 계시는 거야.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가고 계시는 거야. 그걸 똑같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의지해서 가는 거야? 내가 가고자 해서 갔어요? 아니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백성들은 증인으로 그 부으심을 받은 거야. 그 증인으로 똑같이, 이거 성령님이 그 인도했던 걸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 백성들이 가면서 증언하는 거야. 증인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야. 그 본문에 인해서 거기서 감동을 받아. 감격을 받아요. 그래서 놀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빌립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똑같이 깨닫게 되는 거야.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 사도행전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서 거기서 뭘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보고 증인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교고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잘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고 여태까지 진짜 고집세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근데 그냥 말로 전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깨달아서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교회 나와서 이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그게 우리가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네.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라고요. 이게. 이렇게 전도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방법으로, 도구로 거기에 동참시켜주는 거야. 우리를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동참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방법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동참시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가 증인이 되라고 동참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좀 더 확실히 말하면요, 전도는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설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을 보내요. 우리들을 보낸다고. 그 일을 증인으로서 보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거야, 우리를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지상 대명령, 가라라고 얘기해요. 가라. 그 가라의 초점은요,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 가라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요. 사도행전의 그 명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이 모두 충족돼 있어. 그 충족된 그 성령,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야. 그 보는 과정을 겪으라고 우리가 동참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뼈가 일어나는 장면이죠.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요. 가셔갖고 거기에 뭐가 있냐고 물으십니다. 물는데 에스겔은요, 그 눈에는요, 그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밖에 없어. 뼈가 말라 있다고.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거야. 말라 있는 뼈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살아날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물어보는데, 그리고는 그 뼈들에게 살아날 것을 대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이거는 마치 공동묘지에 가서 그 시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겔도 이제 믿지가 안 믿겨지지. 그게 안 믿겨져요. 그래서 그 증거가 왜 안 믿겨진다고 얘기하냐면, 마른 뼈들이 맞춰지면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날 때, 그때 에스겔이 고개를 들어서 그걸 본 거야. 근데 만약에 에스겔이요,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지. 그래서 어떻게 일어날까? 호기심에 이렇게 호기심이 있으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호기심이 없었어. 기대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뼈가 달그락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마른 뼈한테 무슨 전략을 꾸밀 수가 있어요. 어떤 비전이 있어? 어떻게 하면 마른 뼈가 일어나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마른 뼈를 막 깨끗하게 닦고 왁스에다 깨끗하게 해서 윤기가 나면 좀 잘 붙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붙을까? 어떻게 하면 살이 날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궁리해봐야, 어떤 방법을 써봐야 그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요. 그죠? 우리한테 방법이 없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있는 자들이야. 다 죽어있는 자들이라고요.
죽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을 해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죽어 있는 자들이 우리의 아무리 좋은 말로 구슬려도요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질 못해요. 네. 우리로서는 아무 방법이 없어. 제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줄 몰라서 제가 엄청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최씨고집 유명하잖아. 최씨고집. 저도 엄청 고집이 세고 제가 이렇게 이게 강제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내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생각을 못했어. 이게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네. 누구나 그 믿음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정답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어떤 전략도 통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입이 마르고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발음이 자꾸 새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위에는 세 번역으로 말씀드린 거고 밑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부터는 개역개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위에 세 번역은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방법으로는 그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전도하고 이게 말씀 전하고 이게 설득하고 이런 것들은요 이런 방법은 미련하다는 거야. 어리석다는 거야. 세상이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 이 말로 통해서는요 우리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조상도 아니야. 이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조상도 아니에요. 그죠? 조상도 얼굴도 생소해.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그 민족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생소하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 우리한테 생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목수의 아들이었어. 목수의 아들. 그리고 따지고 보면요. 명석이 나이하고 비슷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명석이 은혜하고 비슷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명석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같은 거야. 이 나이 또래에. 그죠? 네.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나름대로 이해가 가. 명석이 같은 젊은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안 믿겨지지. 이게 안 믿겨지겠어? 내 힘으로는 안 믿겨져요. 그잖아요. 정신 차려 이놈아. 그거지. 명석아 정신 차려 이러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박식한 지식을 뭐 배웠어?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라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 믿겨지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안 믿겨지지?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 그 복음이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져. 이게 은혜인 거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의 전력과 전술이요 보탬이 될 수 있어. 아무리 사탕 발림으로 얘기해봐요. 아무리 얘기해봐. 젊고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사람이야. 그잖아요. 20살, 30살이나 어린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 그 믿어지겠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 지금.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라고. 어떤 사탕발림으로 얘기해도요 죽은 자들은요
안 믿어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 거야. 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는 줄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이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사야의 말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자들의 귀를 막게 한대. 그 눈을 감기게 한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한대요. 복음을 이렇게요. 사람의 실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는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로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미사여구를 나열한 현란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교에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교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선교하라고 부탁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부리지 말라는, 열심히 그렇다고 막 선교하고 전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는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 복된 소식을 어떻게 가슴에만 담아둘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야. 전해.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 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선교는요, 우리의 실력이나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뭐 전도왕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나 선교는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네. 그러니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전도 많이 했어. 내가 복음 많이 전했어.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자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그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 뜻을 전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 전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믿음을 주시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테랑 선교사님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뺏는 게, 하나님 그 영광을 통째로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막 집 짓고 막 여러 가지 막 선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떠받들잖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약한 자들을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그리고 지위가 높아. 이러면요. 나를 자랑하려고 그래. 나를 자랑하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요. 남들한테 선교하고 불우이웃 돕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꼭 사진을 찍어. 같이 쭉 줄 서갖고 플랜카드 걸고 꼭 사진 찍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찍는 거잖아요. 선거 때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고 낮은 자들을 들어 쓰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경하지, 여러분의 그 보낸 하나님을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사진 찍고 하면 그게 어떻게 내가 잘나서 찍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드러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은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한테 빵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어. 내가 빵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러면요, 부자의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남한테 심부름 맡은 거잖아요. 누가 갖다 주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이고, 이거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종의 신분인데, 종의 주인한테 그 심부름을 한 건데,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부자의 역할을 하면요, 그 고아원의 원장이 우리한테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죠? 난 심부름을 하러 왔을 뿐인데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내가 갖다 준 줄 알고. 그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아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는 거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똑같이 순종이 대답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나 아니면 일을 못해 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요 배울 수 있듯이 10달란트를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와 능력이 많고 적음에 불평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충성을 하는 거야. 더 많이 벌라는 게 아니야. 거기에 그냥 충성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자들하고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자보다 더 칭찬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칭찬하셨다고요. 그죠? 그것처럼 누구를 더 우대하고 더 덜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전도라는 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내리는 거야.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잡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막 강압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야.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가르치고 지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대한 말과 똑같은 얘기 있는 거야. 똑같은 말씀인 거야. 성경은요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서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어놓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다 놓아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서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야.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웃사랑. 그 사랑을 신청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워크숍을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옆에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굉장히 그 모습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 증인이 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이웃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걸 몸소 보는 거야.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그 과정들을 보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신 걸 보는 거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거기서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를 그 간증을 한다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보듬어주고 사랑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 잡는다는 그 말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우리 속에서 향기로 발하는 거야. 이 향기로 나타내는 거야. 내가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향기를 뿜어내는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향기가 날까? 어떻게 저렇게 항상 즐거울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 거를 서슴없이 남한테 베풀 수가 있지? 아, 나도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저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게 전도라고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내가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요.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가르치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의 핵심인 거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 같이 모여서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동참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 이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뱉은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네. 난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나와.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잘나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켰네. 어휴, 대단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도 변화가 되고 나도 변화가 되는 거야. 둘 다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전도고요. 이게 선교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내 사랑을 실천하면서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까이 가게